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꾀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교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선견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선견자라는 말은 보는 자, 먼저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선지자라는 말에는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보는 자, 무엇을 봅니까? 이 세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사람.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중후로 하다, 반복하다 라는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람을 보내고 경고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한 번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보내십니다.
한 번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말씀을 모두 거부하고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웃 나라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별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원어를 보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목에 힘을 주어서 아주 뻣뻣하게 버틴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헛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텅 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로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모든 종들을 경고하신 그대로 쫓아내셨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복귀하고 다시 현재로 관점을 돌립니다.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심판하고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물론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도 있고 욥처럼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멸망의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듣고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헛된 것을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또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끊어야만 합니다. 헛된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끊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지도 않고 일부러 그것을 거부하며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결과를 복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일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허무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인생을 다 헌신하였을 때 그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은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모습이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허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나고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일들,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가 엉뚱하게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